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목적 있는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목적 있는 삶이란 책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로는 중요성의 문제입니다. 과연 내가 중요한 존재인가? 세 번째는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삶에서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이 질문의 해답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는가, 이 바른 목적을 깨달을 때 그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로 고민하던 욥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고백했는데요. 욥기 1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무언가 이루어지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사람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 있는 인생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져야 우리가 가치 있는, 우리가 중요성이 있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잘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나의 삶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성경에서 이 믿음대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사도 바울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 운명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이 바울 서신에서 수도 없이 찾아볼 수가 있죠.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쳤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을 주셔도 그냥 복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셔야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물질의 축복? 바울은 떠돌이 천막 장사였습니다. 가정의 축복? 독신의 은사를 가졌죠. 명예의 축복? 매 맞고 다니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형통하고 기쁜 날보다 고생의 날들이 훨씬 더 그의 삶에 많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몸이라도 건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바울이 건강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본문에 의하면은 심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병을 말할 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때로는 납득이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인을 부인하며 비겁하게 행동했던 베드로가 이런 질병이 있었으면은 나중에는 헌신했겠지만은 그때 어떤 대가로서 이 정도 아플 수 있겠구나. 때로는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이런 병이 있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벌로서
주셨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온전히 주를 위해 생명을 내걸고 물불 가리지 않고 주의 일하며 앞장섰던 그런 하나님의 종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때로는 실망감이 듭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다가 헌신한 대가가 혹시 이렇게 바울처럼 육체의 질병과 고통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닐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일을 하기가 두려워져 망설여지기까지 하는 것이죠. 목사는 목회를 하다 보면 때때로 고통에 처한 교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때로는 그 질병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참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불치의 병이나 사업의 실패,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어쩔 수 없이 사별하게 되는 경우들, 이분은 분명히 더 살아도 될 텐데, 참 좋은 분인데 이분이 좀 더 살아 계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잘 미쳤을 분인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죠. 어째서 저렇게 견디기 힘든 육체의 가시를 왜 굳이 범죄자들도 많고 하나님 믿지 않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받아도 차라리 나을 텐데 라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그들에게 고통이 오는 것일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절히 매달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문제들을 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모를 뿐이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여기 계시는 여러분 또한 누구나가 차마 말할 수 없는 쓰라린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시간 또 기도하러 오신 분들도 있겠죠. 가정 문제, 예상치 못했던 돌발 문제들, 사고들, 관계 문제, 육체적 질병들, 신앙,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신자는 매일 고통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는 차라리 하나님 믿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아도 됐을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씨름하며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바울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풀어야 할 믿음과 가시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의 골짜기에 서서 이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이나 아픔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그 대답을 하나님의 이 답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분명히 바울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3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참 의미 있는 숫자지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들 때까지. 그러니까 3번째 기도할 때는 응답 받으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병을 은혜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 심판, 하나님의 벌, 혹여나 내가 어떤 잘못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육체의 가시가 은혜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픔을 겪는 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육체의 가시는 사랑의 가시며 은혜의 가시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조절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가시에 조절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은 사실 바울이 너무나도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남들이 보지 못한 계시도 받았고, 삼층천도 보았고, 환상도 보았고, 기적도 경험했고, 신비한 형상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사실 바울은 지식인이었습니다. 좀 지적으로 치우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지금 영적인 안목까지 열렸어요. 정말 교만하려고 하면 교만의 끝을 달릴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도 지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인으로서 아주 탁월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동안 받은 은혜가 은혜로 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으로 받았던 은혜가 이 사명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육체의 가시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오히려 축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고 표적이며 은혜였습니다. 이 가시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과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물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속된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끝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기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하지도, 내가 너무 가난하지도, 내가 너무 힘들지도, 너무나 여유롭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균형 감각을 좀 잡아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고 차고 넘쳐서 지금 이것들을 놓고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조절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차고 넘치는 은혜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가시가 없으면 오히려 이것이 그 축복이 바울을 무너지게 하는 올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시 신드롬인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 가시와 같은 육체의 고통이라든지 신앙에 걸려 넘어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게 되면 겁에 질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무릎을 꿇습니다. 아, 이거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구나.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하진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혹시 그런 건 아닐까?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기간이 길어지고 믿음이 자라면서 스스로 성숙한 신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 저는 어떤 가시에 찔려도 이 가시가 나의 부족함 때문에 있는 가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작은 가시 하나하나마다 삶에 걸려있는 문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으로 나오고 새벽을 깨우고 밤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연륜이 쌓이고 직분을 받고 교회 어른이나 추앙 받으면서 그때부터는 그 가시의 정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설마 하나님이 지금 이거 나 때문에 주시는 고난이야? 그럴 리가 없어. 자신은 가시에 찔릴 이유가 없다라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그러실 분이 아니시다. 스스로 자만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신자를 무너뜨리게 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위대한 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이 가시가 필요하다. 그동안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이 자신의 약점, 지금 자신이
너무나 은혜가 충만하고 때로는 영적인 체험과 또 성경적인 율법의 지식들이 가득 차 있어서 이게 또 자기를 얼마나 잘못되게 만들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쳐보기도 하고 스스로 가혹하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억지로 막 자신을 묶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뭐 실제로 묶는다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자기 삶에 어떠한 뭐 규칙이든지 일부러 어떤 제한을 둔다든지 여러 가지 뭐 그것들이 있었겠죠. 어찌됐든 자기 삶을 자꾸 구렁텅이로 떠모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해보지만은 매번 실패하는 것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쓴뿌리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못된 자아가 뽑히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쳐 주시는 길만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가시의 축복, 가시의 능력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은 땅에 물이 고인다라는 말이 있죠. 스스로 낮아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너무 교만해지면은 어떤 은혜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걱정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교만하여 넘어질까. 스스로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죠. 그러므로 신자는 잘나서도 잘나지 않은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겠죠. 사실 예수님처럼 잘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사람이 침을 뱉어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얼굴 때리면은 반대편 뺨도 돌려대는 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창을 찔림을 당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려 승리하기보다는 스스로 짐을 지고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는 쪽으로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밟고 눈물 나게 만들면서 얻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른 것이죠. 나의 자존감은 밟히면서도 상대방은 높아지고 나로 인해 그가 위대해지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겸손이 바로 축복 중의 축복이며 믿음의 보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겸손의 도구인 육체의 가시, 질병의 가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 중에 아프거나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성도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가시의 은혜 중에 있다라는 것을 믿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본인은 바울처럼 이것으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기 위한 은혜 가시라고 여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나의 삶이 녹아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쇳덩어리는 녹아야 연장이 될 수 있듯이 겸손해야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바울에게 또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것이죠. 만약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라면은 그가 지금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알려진 그런 큰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수 있을까요? 표적을 나타낸 특별한 사람이고 영적 명성을 얻기에 충분한 인물이었기에 얼마나 교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면은
결국 끝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 바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스스로 약할 때가 가장 강함일 때를 알았습니다. 내가 약해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눈물 흘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낮아질 때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이 나에게 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 내가 예수님의 힘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그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천재적인 작곡가 베토벤이 있습니다. 베토벤은 운명교향곡, 전원교향곡 등 수많은 부류의 명곡들을 남겼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위대한 명곡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시각과 청각을 잃은 다음에, 즉 육체의 가시로 심오한 번뇌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그러한 곡들을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토벤은 육체의 가시로 인한 약함을 느낄 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강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의 가시로 연약함으로 고통을 느낄 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위대함은 무엇이냐? 바로 약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 바라보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할 것입니다. 어려움이나 고통과 절망은 우리를 파멸시킨 도구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도구입니다. 때문에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약해져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야복강에서의 기도 소식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환도뼈를 얻어맞아 부러지기까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그렇게 응답을 기다렸던 그 야곱처럼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열정, 죽을 각오로 기도하는 그때 야곱이 가장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야곱을 통해 일하시고 또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기었다. 기도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밤을 새워 가며 부러진 갈빗뼈를 움켜잡으며 이대로 물러서면 내가 죽는다라는 절박함으로 야곱이 기도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승리자의 이름, 기도의 승리자, 그 이름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는 바로 왜 그렇게 간절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에서 형한테 죽을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간절함,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단순히 기도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시 때문일지라도 기도를 할 때 은혜 가운데 기도를 하든 언제나 생명이 담겨있는 그 간절한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육체의 가시냐 그것이 환경의 가시냐 가시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하다고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이 찔린 상처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도 속에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나의 교만이 무너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91편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한 구절만 더 읽겠는데요. 이사야 58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믿는 자의 간절한 기도, 때로는 환난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육체의 질병으로 또 영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괴로운 분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치료하지 않는다라면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강한 능력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겸손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의 사자로 인해서 또한 괴로운 자들이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목적을 또 때로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길이, 그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믿음으로 더 강해지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로 육체의 가시를 은혜로 깨달았던 바울처럼 우리 약함을 통해 강함으로 일하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연약함, 육체의 가시가 우리의 자랑이요 은혜요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능이 85일 남았습니다. 우리 주보와 수험생 기도 카드에 있는 명단과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